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가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노예라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자유인이었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노예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노예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노예라는 낱말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자, 두 번째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 자, 세 번째요.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 자, 노예라는 낱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인 애굽에서 440년간 노예로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방금 우리가 노예라는 낱말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주권도 없고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상태인 것이죠. 물론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 총리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초청이 된 것이죠. 창세기 46장 27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간 가족의 숫자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고요? 70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간 이유는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가뭄이 심하여 먹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해 큰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7해 흉년이 왔어도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그 곡식이 들어온 것을 계수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중에 이게 들어오니까 계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7년 동안 축복을 해 주셨던 거죠. 요셉이 17세일 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간 이후 감옥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쉽지 않는 삶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로 신분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삶에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2번의 꿈은 개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꿈이었고 그 꿈은 모든 소망을 잃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바로의 다음 위치인 총리로서 승승장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살던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과 어색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버지 야곱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주기로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노예로 팔았는데 동생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이죠. 애굽에 이민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영을 받던 손님에서 어느 날 학대를 받는 노예로 신분이 그냥 갑자기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애굽에서 살게 된 지가 무려 43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배구에서 이겼죠? 네,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14대 12로 졌잖아요, 그죠? 이제 한 점만 따면 일본이 이기는데, 세상에 말이죠. 대한민국 만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뭐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 용납을 하지만, 일본한테는 어쨌든 이기고 봐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는 게 뭐죠?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정성껏 지은 곡식 다 뺏어가고, 여러분, 교회 종도요, 총알 만든다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일본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나라가 그 감정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노예 신분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죄인은 지옥을 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4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낳기도 전에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인을 섬기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400년 넘는 그 기간을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겠다?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될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떤 구속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불평을 하는 상황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가 이끌고 오는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외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르짖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도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한탄하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 어떤 희망의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불신앙적인 말도 이런 불신앙적인 말이 없어요. 오로지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 쓸데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노예라는 낱말의 세 가지 정의를 여러분과 살펴봤어요. 노예로 산다는 것이 살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군함도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우리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많은 무슨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마루타가 되어서 의학 실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 일본, 이게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성을 할 줄 몰라요. 반성을 할 줄을. 사람이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삶이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노예로 살던 삶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패트릭 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야 될 텐데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삶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돼요. 저는 우리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면 그냥 말이 그냥 다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정품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건축비 조금 아끼겠다고 불량 건축 자재 써가지고 결국은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 어떤 공사를 해보면요, 그 순간 얼마, 10만 원, 100만 원 아끼겠다고 했다가 나중엔 수천만 원, 수억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축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건물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인생,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나라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즐겼으면 우리 삶은 부실한 건물을 짓게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딸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 여러분, 그런 부모의 축복의 말을 들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머나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됐느냐를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면 이 말씀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찾질 못했어요. 마라에 물이 있었으나 너무나 썼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엇을 하겠어요?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여러분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떠 있을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갈증으로 죽습니다. 지금 마라의 물이 바로 그렇게 쓴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자, 육신의 부모님도 내가 낳은 자녀를 책임지는데,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먹거리 걱정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노예로 있던, 여러분, 노예란 신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는 노예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의 삶을 허락하셨죠. 자, 그리고 어디로 이끄셨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자, 그러면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붙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관한 감사예요. 은혜에 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었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떻게 여러분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 넣는다고 단물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전혀 떨리질 않아요. 여러분 얼굴에 전혀 놀라는 표정이 없어.
어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14대 12에서 16대 14로 이긴 거는 놀라는데 말이에요. 가죽공환하기 뭐라고 말이죠. 여러분, 장정만 60만 가량입니다. 그럼 보세요. 안에 있죠?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생기는 대로 나와요. 그럼 최소한 4, 5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적게 계산을 해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토록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펼쳐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아재 개그를 하는데 웃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생각 안 하셨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농사 지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셨다는 것은 너 다른 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왜 땀 흘려 수고하죠? 그것은 자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예쁜 옷 입고 꽃가옷 입고 좋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삶이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자녀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내 인생 쨍하고 해 떴다. 그렇습니까? 자식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희 큰 누님도 보니까 지금 매형하고 떨어져 살아요. 매형은 청주 살고 누나는 저 서울 가가지고 손자들 봐주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약한지. 저기 고등학교 그 행정실인가 거기 근무하는 거예요. 빨리 진급한다고 세상에. 근데 이 설교하면 또 다 들을 텐데. 시어머니 불러다가 애 보게 하고. 끝이 없어. 그래서 진짜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요, 부모는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재진아,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해야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귀를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어디에서 여러분 길쌈수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광야의 여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죠.